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봅니다. 구역 1309면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요즘은 인사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안녕하지 못한 한 해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절기상 동지이죠. 겨울동자에 이를 찢자 써서 이제 겨울에 이르렀다. 요 며칠간 참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겨울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동지가 이 가장 남쪽으로 해가 기울어져서 낮이 또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때입니다. 이제 요때로 이제 전환되어져서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절기 이 계절을 한번 의미를 신앙적으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더 많아지는 그 절기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두워져 있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고 구원에 이르셨던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격상으로 인해서 갖게 되어지는 하나의 특징은 점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긴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을 강타한 이 한파보다 더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지 마음만 얼어붙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문을 여니까 사무실 천장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무실은 도서관 3층 옛날 부목사님 사택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터졌다. 제가 이제 외출로 좀 눌러놨어야 되는데 워낙 햇빛이 잘 들는 곳이기에 그냥 지냈었거든요. 그래도 전날 또 들어가 봤더니 그닥 춥지 않아서 동파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왔었는데 천장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 걱정이 되어서 또 지난 지붕 옥상 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 해서 부랴부랴 사장님께 연락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와 보시라.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이제 보니까 비전문가의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동파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스카이 불러가지고 3층 도서관 3층 지붕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물바지 통이 다 얼어 있었던 거예요. 물바지 통이 얼으니 밑에 내려오는 물 관도 다 얼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눈이 녹으니까 이게 올바른 곳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여서 안쪽으로 흘러서 이제 제 사무실까지 이제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얼어 있는 이 마음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상황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두가 다 얼어 있는 이때에 이게 언 것 자체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얼어붙은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남이 더 남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심지어 자가격리로 인해서 가족도 남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이들은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정말 다시 못 볼 남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또 식사하고 맘 놓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는 그러한 이 일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오고 가면서 늘 긴장해야 하고 이제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옮기지 않을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또 이게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재채기라든지 기침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안녕하지 못한 이 우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금요일에 우리 성탄을 또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 성탄의 계절은 많이들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의 시간이었죠. 울려 퍼지는 캐롤송, 또 거리에 또 화려한 장식들,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새벽송과 또 성탄절 발표회, 또 선물 나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또 연말이니까 또 그러한 모임들이 참 많았던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성탄절기의 모습들입니다.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또 상황들이 되어져 버렸죠.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2020년 전 첫 성탄절에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성탄의 문화가 있었습니까? 성탄에 어떤 캐롤이 있었어요? 장식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성탄의 축하 분위기도 없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알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또 오히려 이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2살 된 아이 예수님 잡으려고 2살 된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일들, 헤롯의 명령으로 인해서 주변은 오히려 기쁨의 소리보다 죽음으로 인한 울음소리와 또 슬픔만이 가득하고 또 어떤 또 강압된 그런 분위기 속에 첫 성탄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첫 성탄, 2020년에 전에 첫 성탄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인 예수님의 부모도 온통 믿을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했던 그런 때였죠.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다. 자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또 만왕의 왕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마국간 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 또 그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어떤 고관 대신들이 아니라 가장 그 당시에 우리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해서 목자가 참 귀한 직업 같지만 그 당시는 천하디 천하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밤새워 양 지켜야 되고 냄새 나고 또 그런 사나운 맹수와 또 자신의 위협이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이 직업을 가진 가장 당시 천한 목자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어지고 먼저 성탄을 맞이했다라는 그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믿기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결국 올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든 것처럼 믿지 못하는 또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 일들이 가득 쌓여 있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유대의 정말 작은 베들레헴,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또 큰 것 같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루살렘은 크지만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얼마 살지 않는 작은 가난한 마을. 지금 우리들의 삶이 가난해져 있죠. 또 그 교회는 마국간의 구유처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냄새난다 소리 지르며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아무도 찾지 않는 말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신 그 주님. 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해졌고 또 비천해졌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가난함과 또 그 비천함을 개의치 말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안녕함 또 그 행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비천한 예루살렘 말구에서 온 세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잘 사용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고향 땅 회당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언제나 억눌리니 또 연약하니 소외된 이들의 희망이 되어지고 의지가 될 것임을 밝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또 주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세상을 품어야 할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마치 1초에 한 6억 명이 한 1년간 계산해야 할 양을 해결하는 슈퍼컴퓨터 수천억 수백억 들였는데 단지 1,000원짜리 500원 바꾸는 그런 동전 교환의 그러한 일들로 사용되어지면 손가락질 받겠죠. 또한 300km, 200km 넘는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 스포츠카가 있는데도 그냥 꽉 도로가 막혀 있어서 그냥 3km, 4km 그냥 덜덜덜 갈 때에 옆에서 보면 쟤 뭐야?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본연의 모습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려운 또 갈등 또 반목 속에 등 돌려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는 성탄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의 등을 돌려서 마주보는, 또 화해할 수 있고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감사했다,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주님이 그 모습을 몸소 먼저 신청해 주셔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찬양으로 익숙히 알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찬양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가사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냥 저 멀찌감치 안 보이고 등 돌려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아픔 속에도 계시는구나. 그는 구원을 베푸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스바냐서의 첫 번째 시작의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분위기 없어요. 왜냐하면 스바냐 1장 2절 3절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그 분위기 3장에 스바냐 3장까지 있는데 3장의 분위기와 1장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보기에 참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바냐서에서는 창조 때와는 정반대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악의 대명사는 두 부류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치리했던 때인데 이 아합 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시라 신상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외로울까 봐 또 세웠다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왕은 자신의 아들을 암몬 민족에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에게 그냥 불에 던져넣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죄악의 길을 걸었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가난에 있었던 그 열방, 그 가난 민족도 다 내보내라 죽이라 했을 그런 대상자인 그 사람들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뭐였더라? 심하였더라. 주님이 쓸어버려라 하는 그 가난한 백성들, 다른 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들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가 예루살렘 끝에서 끝까지 흘러 넘쳤다. 21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또 개혁을 이루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고, 그 스마리아가 이 므낫세 이후에 유다를 다스렸던 요시야 왕과 또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배웠던 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 종교 개혁,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고 늘 기록했던 스바냐서의 가장 큰 주제는 주님의 날이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이제 앞으로 올 주님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림절을 보내면서 스바냐서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목마름과 그 간절함이, 그 회복을 원하여서 일어나가는, 하나님조차도 모든 것 다 쓸어버리시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헌신하고 결단하였을 때에 오늘 본문 앞절인 9절에서 그제서야 회복이, 축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한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쉐켐 어헤드라는 그런 것을 직역하면 한 어깨로, 우리가 어깨 동무하면서 뭔가 또 이렇게 악수도 이렇게 크로스 하면서 악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흩어져서 범죄를 이뤘던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한 목소리로 한 어깨 동무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래서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그런 고백이 14절에 나옵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지금 그럴 만한 상황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노래함이고 기뻐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제 다시 죄악으로 인해서 모두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비관하면서 또 불평하면서 살지 말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 이 상황 속에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쁨이 있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너무나 기쁘시다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 나는 기뻐, 끝이 아니라 내가 그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나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내 자신, 그냥 모나하고 불평 많고 또 상함 많은 우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기쁨이 감춰져 있고 즐거움을 드러내지 못하며 노래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면의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왜 안 보셔? 부부싸움 하셨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뻐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쁘셔서, 너무나 기쁘셔서 그 기쁨의 감정까지 숨겨야 할 정도로 숨막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자, 그 꿈을 통하여서 그 세상은 그것이 지위고 물질이고 명예인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보여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심겨주신 그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그 또 다른 차원의 신앙적인 꿈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또 찬양하고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 계절에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게 또 노래하게 즐거워하게 하실까? 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노래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거고,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거고, 즐거워하지 못할 상황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꾸어라.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신앙적인 꿈을 꾸어라. 그 꿈을 꾸어야만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안녕과 평화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또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애씀이 있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만드신 그 목적, 결국 우리가 그 즐거움과 노래와 또 기쁨의 도구, 또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에 왜 빈방이 없는 동물의 밥그릇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을까? 왜 거기에 누우셨을까? 결국 내가 이 세상에 밥이 되어 내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한,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한 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라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은,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밥이 되어 세상에 자신이 먹히는 한일더라도, 자신이 희생되어지는 한일더라도 남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까운 제자들에게 그런 부당한 취급받고 또 말을 들으며 침뱉음을 받고 채찍을 당하시며 또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조롱 속에서도 늘 생각하셨던 것이, 나는 저 사람들의 밥이 되어야 해. 나는 저 사람들에게 밥이 되어야 해.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생각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흥분하고 발끈하고 변명하고 또 계속 대꾸하고 참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성경에 12월 25일이 주님 오신 날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탄절이 왜 25일이야? 어디 나와 있어? 너 잘못 믿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이 세상의 밥이 되어 오신 주님을 맞는, 또 주님과 함께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 장소가 비록 누추한, 또 외로운, 또 아무도 찾지 않는 외양간 말구유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곳에서 또 가장 먼저 또 그 찾았던 그 목자들도 역시 남들이 같이 자지 않는 들판, 추운 곳에서 자는 그 사람들에게 처음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사실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차이농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신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2살 때에 이렇게 장애를 겪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지금 미국 주립대학 이 라이트 주립대학의 바이올린 학과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 차이농 교수님의 앞에 늘 수식어로 휠체어 탄 차이농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죠. 책도 휠체어는 나의 날개다, 뭐 이런 책도 지으셨는데, 이분이 대전에서 태어나셨는데 2살 때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9살 되었던 때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초등학교도 못 보낼 형편이 되어지니까 어머니가 장애를 무료로 받아주는 무료 재활원에 9살 때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6달쯤에 만난 한 분의 도움으로 이제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또 24살에 아산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유학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바이올린을 공부를 하면서 아주 뛰어난 연주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서서 하는 바이올린이잖아요. 앉아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휠체어를 앉아서 또 하반신에 마비가 있는 사람은 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일반인들과 소리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런 특징이 없이 일반 연주자보다 더 잘하는 연주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고아원에서 바이올린 연습했던 그 장소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로 연탄을 쌓아뒀던 연탄광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또 추운 연탄광, 먼지도 많이 나는 그런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이 터지고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도 계속 연습을 하고 그만큼 또 기도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차인홍 교수님이 바이올린 연습했던 그 연탄광이,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외양간이, 그리고 목자들이 추운 곳 밤을 지냈던 빈들이 어쩌면 똑같은 장소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꿈을 꾸었던 곳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외양간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꿈을, 또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또 이 차 교수님은 또 연탄광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외양간과 들판과 연탄광과 같은 삶이 힘들고 아무도 찾지 않고 나조차도 이 분위기, 이 상황이 너무나 싫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곳,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하늘과 연결된 이 시대의 외양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슬픔의, 아픔의, 또 힘듦의 이 시대의 외양간, 결국 그곳에서 그 눈으로,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노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무 상황이 변화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변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고 놀라지 않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꿔야 할 그러한 자세라는 겁니다. 미국 크리스찬리티 투데이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검색되어진 성경 구절을 얼마 전에 발표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검색하고 읽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올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수많은 아픔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가만히 두겠어?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의로운 손으로 잡아 붙들어 줄 거야.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많이 검색이 되었다는데요. 이것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재앙이죠.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야, 재앙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분명 우리는 지금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겪어오셨잖아요. 그 아픔의 시대에, 그 아픔의 때에 그거 이해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재앙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평안이라 얘기합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 재앙인 것 같지? 그래, 내가 알아.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다른 시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성탄절 또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러한 상황들 준비하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겠죠. 또 염려하겠죠. 그러나 주님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아십니다. 붙드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평화의 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즐거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그걸 가시고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이 외양간 같은 이 지금의 이 속, 연탄광과 같은 이 차가운 이 속, 야외의 추운 곳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목자들의 심정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붙잡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평안과 평화의 소식을 거절하겠습니까? 우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불가능할 것 같은 것, 믿지 못하는 것, 다 그 당시 2020년 전에 첫 성탄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믿어지지 못하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조차도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여서 감사의 또 기쁨의 즐거움의 성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 미래를 주시겠다, 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고 성탄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굳세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에 이렇게까지 힘든 고비들이 많았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가난한 왕을 따라 사는 가난의 열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주님만 꿈꾸며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